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가리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대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 내게 주어진 힘을 나의 이득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 남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맡길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디 악하고 또 자신의 어떤 권세가 있을 땐 그것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잘못 사용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이 땅에는 악하면서 강한 자들이 많고 악하면서 강한 자들에게
정직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죠. 이걸 신종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이렇게 가득한 이곳에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봇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하필이면 아합 왕,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평지 어느 곳에 또 다른 궁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왕이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먹을 채소밭을 꾸미는 거, 정원같이 꾸미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 내가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또는 네가 값을 달라 하면 내가 후하게 쳐서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이거 허름한 땅이 있는데 내가 더 좋은 땅이 있거든요. 바꿀래요? 돈 후에 쳐주겠습니다. 우리 냉큼 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봇의 입장에서 효율성 면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왕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우 감지덕지 고맙습니다 임금님. 그러고서는 얼른 바꾸든가 팔아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땅은 각 가문에 분배가 되고 그 가문에서 각 가정마다 이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만일에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다 해도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팔아서도 안 되고 지게표를 옮겨서 땅 측량한 그것을 옮겨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이득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내가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왕은 기특하게 여기고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이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해했던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포악한 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랬더니 이 모든 악의 화신 이세벨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한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자와 세상이 말하는 권세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한테 긴히 청탁을 하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좌장군, 좌정승, 우정승, 좌재상, 우재상 그렇게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개념과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섬기기 위한 권세이고 세상의 권세는 지배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지점이 거긴 거예요. 우상의 나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신조차도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공주의 입장에서는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억압의 대상, 내 힘을 함부로 발휘해도 되는 그런 대상. 지금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 무한 경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동네 권력자들을 다 수집을 해서 뺏어라, 거짓 증언 내세워서 죽여라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이들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아무 저항 없이 실천을 해서 고마 나봇이 죽고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나라. 오직 힘의 논리로만 작동이 되고 힘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세상.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잖아요. 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심판이 무섭습니다. 아합 집안의 모든 이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화가 엄청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이 신자유주의 이 경제 체제가 옳은가?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내 힘이 미치는 범위, 큰 힘을 가진 사람은 큰 힘을 가진 대로,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은 작은 힘을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봐야 돼요. 왕의 사명은 백성을 지키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고 먹이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의 이유인 거죠. 백성을 버리고 백성 것을 빼앗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어떤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양 잡아먹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안 그러잖아요. 염치를 모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김명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신부를 잃은 신랑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기억해서 늘 기도에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평강을 위한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았다. 엘리야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명, 2명, 3명, 4명, 7,000명 맞네. 세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저 선지자가 저렇게 일을 하네. 근데 지금 나봇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갚아주시는구나.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미 나봇은 하나님 품에 안겼죠. 삶과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봇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 강한 힘으로 연약한 자들, 착한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봇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교훈인 거죠. 오류가 너무 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결코 악하면서 강한 자들이 약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합 이야기는, 나봇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고 우리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 편에 서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언제나 그들 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류가 너무 강한 세상은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무한 경쟁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하지만 착한 이들이 무기력하다고,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착하고 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 되도록, 또한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염치를 알고 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